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배모를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무리 경고해도 징계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권면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흉악해질 뿐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아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의 죄로 인하여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합니다. 본문 29절에서는 하나같이 나를 거역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져야 하는 쪽은 아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편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우상을 섬겨 놓고서는 적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살해한 사실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백성에게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인데,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31절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흑암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31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을 돌려 하나님을 잊은 것은
마치 온갖 치장을 하고 외출을 준비한 여자가 가장 중요한 장식품을 빼놓은 것과 같고 신부가 결혼 예복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며 돌보아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슬픈 비극입니다. 이것은 상식 밖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참된 신랑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른 여자들까지도 그 행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남편이신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나라인데 이렇게 우상숭배로 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종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힘과 영광을 얻는다고 전하고 있다면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즉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나친 폭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폭력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사회의 부패가 그 사회의 종교적인 타락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면 그토록 도덕적으로 부패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린 이스라엘이 자신의 행동에 가증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자신은 떳떳하다고 아무 죄 없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가증을 벌하려고 움직이십니다.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부가 다 죄를 책망하고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은 무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평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기를 지키며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하다고 하지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제 정세로 인하여 잠시 안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평안을 남발하며 백성들을 속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뇌물과 삭과 돈을 위하여 일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죄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는 길에서 돌이켜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어집니다. 유다도 한때 아수르를 의지하였지만 아수르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간다는 것은 두 손이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세상을 의지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고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이 믿던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 1서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시대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을 때에 인정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통화 단기 선교탄 그 땅에서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